지난 3000년 동안 인류는 3300번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1년에 반드시 한 번 싸웠고 1차 세계대전은 85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는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초에 무려 13억이나 되는 돈을 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13억 정도면 1시간에 13,000명 정도를 살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6.25 때만 해도 남한이 230만 명, 그리고 북한이 한 290만 명이 이 전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8주 동안에 4주 동안에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는 다니엘, 그리고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한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한 분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생명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인터넷 기사를 먼저 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이세돌 구단이 알파라는 인공지능을 4대국 만에, 4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본인도 자기도 얼마나 기쁨에 넘쳤는지 3번을 지고 4번째 이기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세계권 우승을 18번 정도 했고, 크고 작은 바둑대회에서 신이 낳은 인간의 가장 천재적인 바둑가다라고 했을 정도로 28번 이상의 우승을 했던 그런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3번 두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이기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글이라는 데서 아주 이 전략을 잘 짜서 이세돌 구단이 20년 정도의 바둑의 우승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이세돌 구단이 아무리 바둑에 대한 천재라고 해도 60수 이상은 못 읽어낸답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인 한국과학원에 있는 교수 말로는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바둑의 기계신은 1초에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27,000의 수를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 지고 나니까 바둑 기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오늘 일본 신문도 방송을 중단하고 중국도 방송을 중단하고, 이세돌 구단, 이 인간 대 기계 싸움에서 기계가 이겼다. 요 구글의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체스의 천재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천재입니다. 이게 천재 아버지가 천재를 낳아서 체스에 아주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동양의 바둑을 이기려고, 3000년 동안의 바둑의 역사를 이기려고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역시 인간이 컴퓨터의 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국에서는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지 못하고 싸우니까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눈을 뜨면서부터 성과 패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한 116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기원전 480년 정도의 그 스파르타 군대의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와 3차 전쟁을 벌일 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스파르타 군단 300명이 바로 페르시아 군대들이 몰려올 때 300명이서 아테네 지원군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0~800년 인류의 역사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기드온의 오늘에 나오는 본문의 역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편에 서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내 편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뒤에 오늘 본문 중간만 땄지만 6장부터 이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디안이라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을 유목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곡식이 없는데 그나마 지어놓은 곡식을 거의 7년 동안 와서 계속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자꾸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자꾸 빼가는 겁니다. 이래서 빼가고 저래서 빼가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를 약탈해 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개업을 했는데 내 기업이 자꾸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오늘 나오는 전쟁의 본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전도 치옥의 길이 있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이 조선의 임금 인조가 삼전도의 길을 남한산성으로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예파는 길길 하지 마시오. 길이란 땅바닥에 있는 것이요, 가면 길이요, 가지 않으면 땅바닥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상원 예조판사가 있다. 내 말이 그 말이요, 갈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기문의 남한산성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야 되는 길, 2016년에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길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살아온 후를 후회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순간순간 내 삶의 뒤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이 노다지였음을 또다시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몸이 아파서 거의 밖에를 못 나가는데 그 아내가 무슨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 그 갤러리아라는 슈퍼에서 그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가지 못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믿음의 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지원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수를 가지고 기하학을 정리한 학자인데 우리 인간들은 많으면 좋고 많으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내 집값이 올라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거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축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에게는 더 주시고 필요 없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없으면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 중에서 겁이 있는 자 2만 2천 명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지금 또 선택합니다. 물이야 맨날 먹는 거 아닙니까? 물을 먹어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엎드려서 먹던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던 사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또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00명을 택하기 위해서 손으로 떠먹는 자들을 남겼을 뿐이지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9,700명이 다 떠먹었으면 아마도 무릎을 꿇고 핥아 먹은 그 사람들을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여기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절대로 물을 손으로 떠서 먹게 하지 흐르는 물에 무릎을 꿇고 다 먹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나타났을 때 총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세 안에서 물을 먹게 하든지 아니면 수통으로 떠서 먹게 합니다. 그거는 준비되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럴 때 그 전에 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변명 많고 자기를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평범하고 겁이 많고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이게 지금 한순간의 용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들 왜 구글에서 이세돌을 택했냐 하면 이 친구가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세계의 5위 안에 드는 자가 이세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럼 사국을 이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세돌이 전혀 쓰지 않은 전략을 구단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79수까지는 알파고가 유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결정적인 한 수를 이제까지 쓰지 않은 수를 놓으니까 컴퓨터가 에라, 삐비비비비 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던 그대로 합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그 많은 일들이요. 결국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다니던 교회 그나마 다니고요. 내 영역과 내 캐퍼시티에서 조금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는 이걸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까지 보고 싶진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요 양털 중에 요것만 적게 해주시고 자고 일어나니까 고기만 젖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기만 안 젖고 나머지는 다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얼마나 잘 합니까?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내가 하고 요거 안 해주시면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요. 어떻게 한 바퀴씩 돌면 그리고 마지막 주의 날 안식일날 7바퀴 도니까 그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들과 남은 300명이면 한 명이 14명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싸움 무기가 뭡니까? 나팔하고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횃불, 그게 다였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적어도 3만 명 정도가 와서 14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자긍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셨다는 이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걸 자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아는 사람들은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백성들이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만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내 은혜가 늘 내게 족하다.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믿음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건강히 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영광을 높이고 올려드리려고 해도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해도 우리의 죄됨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율법의 옷을 결코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면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아하고 부시하고 대통령 선거전 할 때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그 유세잔이 아주 난장판이 됐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부딪히고 난장판 부리는 친구에게 당장 제일 보내라. 그리고 레코드가 기록이 돼야 저런 짓을 다시 안 한다. 어쨌든 부시하고 고아하고 그 재판할 때 고아는 말을 너무 잘했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부시는 정말 부시시했어요. 그 말도 못하고 그건 미국 신문에 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말을 너무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고아를 안 뽑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얄미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함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지만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꿉니다. 큰 보리떡, 큰 바위가 와서 자기네 진을 부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사가 또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파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바로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제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를 즐겁게 하는 자는 세상이 천국이요 이를 의무로 하는 사람은 세상이 지옥이다.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변명만이 보일 뿐이다. 헨리 포드는 긍정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인생은, 사고는 병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 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의 의심 많던 군사들이 믿음의 군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에게 주신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안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나를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 해주면 하하 웃다가도 재롱 떨다가도 자기에게 싫은 얘기하면 3살, 4살 돼도 치고 나갑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 가지고 정말 무소부재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심은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좀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테스트를 받는 줄도 모르면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지만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거고, 테스트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근력이 커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지만
사단이 주는 테스트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나름대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분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를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전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대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고 일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허락하심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사는 늦었다고 후회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300명의 용사 안에는 늙은 용사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자를 택했습니다. 용사는 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얻었다 해도 내일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며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일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내일이 나를 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패배자는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전할 마음과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안전하기는 해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면류관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65세 KFC를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30년 만에 무명의 시절을 딛고 58세에 오스카상을 받습니다. 밀크쉐이크의 믹서기 외판원이었던 류에 크록은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합니다. 우주비행사였던 존 클레는 두 번의 실패를 벗고 상원의원이 된 것은 53세였습니다. 조지 포먼이 다시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된 것은 45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의 면류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8장에 보시면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람들이 기드온 때문에 승리를 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 막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럴 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비멜렉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300명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 사순절 5째 주간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